단장 칼럼 69번째.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새로운 기회.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2020 40회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모든 지역 미랄 선교단의 사역자들과 미랄 단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채우려고 미랄 사랑의 캠프를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반기가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형태의 정기 예배와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들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미랄 단원들과 대면하여 정기 예배를 드렸던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버린 이때에 늦긴 했지만 9월 한 달 동안 사역자들과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고, 교회들의 다양한 SNS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도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단원들에게 이런 도구들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컬 처치가 아닌 파라처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선교단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가난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기적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격려와 부탁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의 이 영상은 제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미랄 가족들과 사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만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갑작스럽게 기독교 공동체는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매체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 그로 인한 상처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 몸을 바쳐 순종을 통해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내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죽고 한 영혼을 향해 죽어야 비로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 고백이 얼마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새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또한 우리 미랄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도우며 열방의 장애인을 섬길 수 있는 선교 단체로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랄 사역. 코로나 시대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국 미랄 선교단이 2020 40회 미랄 사랑의 캠프를 온라인으로 성황리 개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마 6장 9절에서 13절. 코로나 시대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국 미랄 선교단 이하 한국 미랄이 2020 미랄 사랑의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마 6장 9절에서 13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미랄 조병성 단장은 올해 40회를 맞는 캠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주님의 기도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과 어울림을 함께 누리고자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캠프는 현장 개최를 취소하고 온라인 생방송을 계획했으나 이를 다시 사전 제작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국미랄 조봉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 있는 미랄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며 우리의 애씀을 헤아리고 계시니 믿음과 희망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했다. 또한 주기도문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권했다. 아울러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며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자고 권했다. 캠프를 제작한 한국 미랄은 1980년부터 이어온 미랄 사랑의 캠프, 막상 여름이 되니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다며 전국 20개 미랄 선교단에 속한 장애인과 봉사자와 사역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이들이 접속해서 미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렸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늘과 땅을 잇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은 여전하다며 소리보기의 찬양, 조봉희 목사의 주기도문 나눔, 전국 미랄 가족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이야기, 전국 미랄 선교단 간사가 참여한 도전 미랄 골든벨, R45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팀의 신청곡 콘서트, 아인스바움 윈드챔버의 공감 콘서트를 통해 참된 쉼과 회복과 어울림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창원 미랄 이예담 단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랄 사랑의 캠프에 너무 가고 싶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음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안녕. 이라며 그리운 마음을 내비쳤다. 경북 미랄은 영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전국 미랄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언제나 우리 미랄 선교단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파이팅! 이라며 온라인으로 접속한 이들을 응원했다. 전국 미랄 선교단은 주기도문으로 사행시를 지었다. 여주 미랄은 주저 말고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안아주신다. 고 고백했다. 제주 미랄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오니 도도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했다. 천안 미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약 없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문득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미랄 선교단으로 오행시를 지었다. 의정부 미랄은 미랄은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알알이 가득하고 보암직합니다. 선발된 알곡은 교회와 지구촌 장애인을 향한 선교는 단단하여 지리라. 고 했다. 김해 미랄은 밀물처럼 들이닥친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단결해서 기도하자. 고 고백했다. 영남 미랄은 미랄이 될래요. 알알이 모아 선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면 단단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라고 전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국 미랄 박치훈 단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희 단원은 캠프를 통해 미랄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병욱 간사는 나에게 미랄은 오케스트라다며 사역자, 봉사자, 장애인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캠프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수 간사는 캠프 영상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은 전국 20개 미랄 선교단이 한 소절씩 부른 주기도문 찬양이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바람을 가진 미랄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며 코로나 시대 몸과 마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복음으로 보듬는 미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 미랄은 장애를 가진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고단하고 외로울 수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장애인 선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사명이기에 SNS와 유튜브와 화상회의 앱 등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에 편집 버전, 풀 버전, 프로그램별 모든 영상은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미랄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초심을 기억하며 사역하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는 서울 지구촌 교회, 고향 기쁨이 있는 교회, 용인 카페 멜린다 구름에, 사운드 스태프 코리아, JC 필름, 드림웨엑스, 미랄 복지재단, 전국 20개 미랄 선교단, 미랄 단장회의, 후원자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한국 미랄 선교단은 1979년 장애인 전도와 봉사와 계몽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선교 전문단체이다.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미랄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장애인 선교를 연구하고 실천한다. 전국에 20개 미랄 선교단이 있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와 장애인 선교를 위해 연합하며 동역한다.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3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미랄 파송 선교사.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2장 14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이자 후원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힘겨워지고 서로의 삶과 생각에 관한 차이로 인해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제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그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경고히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충성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며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우리 짧은 인생길을 후회 없이 달려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탄자니아 코비드-19 상황 9월 1일 기준 6월 이후로 탄자니아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주변 나라, 케냐, 남아공 등에 비해서 환자 수도 거의 없는 듯합니다. 7월에는 현재 학교들이 모두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제학교 및 선교사 자녀 학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두 정상적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속속 입국을 했습니다. 종합병원 등에 출입할 때와 비행기 등을 탑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선교사들과 NGO 단원들, 그들의 자녀들도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와 사역과 현재 삶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자니아 한인교회 등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식사와 교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은베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만 외국인 등의 입국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저 같은 외국인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예배당 신축공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당 겸 다용도 목적의 센터를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주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건축 공정을 상의하느라 조금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로 인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축 예배당 옆에는 오피스 겸 제 숙소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안전을 위해 함께 거주할 직원들의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르면 10월 중순경 마무리가 될 듯하며 이후로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수돗물이 센터까지 연결이 되었기에 물 문제에 대한 부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곳 은베아는 1년 중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고 찬바람과 먼지가 있는 곳이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와 기대가 넘칩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활동 1. 공사 진행과 함께 저희 센터는 계속해서 주말 어린이 예배와 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많지만 3살 정도의 어린아이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계획을 만들어 성경 암송 발표, 찬양팀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있고 잘 만들어진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및 신앙 교육과 현대적인 감각의 교육 다큐멘터리 등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큰 화면을 통해 영화 등을 보는 것이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대에 찬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보면서 준비하는 제가 오히려 힘이 납니다. 토요 모임에 오는 아이들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아이 10여 명을 선정하였고, 기본적인 음악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찬양팀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와 결연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 후원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교장 선생님의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하니 어느덧 정갈하고 청결하게 바뀌어 있는 특수학급 교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지기수로 많고 교실 공간은 부족하여 초등학교가 울타리도 없이 2개 학교가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학교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책걸상과 식수 탱크 등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은 여러 곳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의 후 열악한 아이들과 장학생들을 선별하여 격려하며 학용품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 비품을 조금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 어느 날 물품을 사러 시장에 다녀오다 길바닥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서 확인하니 모두가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었고 열악한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저희 센터로 초대하여 특송을 부탁드렸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로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 센터가 이분들의 사역과 삶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겨진 일상에 대한 감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데도 오히려 저희 가족은 이 기회로 인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 8월은 저희 자녀들이 방학이었고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라 은비아로 이동을 하여 이곳 센터에서 함께 공부하고 예배하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보다 비교적 외진 곳이라 처음에 이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날씨도 시원하고 현재 아이들과도 센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부르신 선교지인 이곳 은베아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퇴근길을 함께 오가며 보았던 길거리의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탄자니아 은베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려와는 달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며 사는 그들의 삶, 작은 구제품을 직접 들고 집으로 배달해주면서 보았던 열악한 형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축복들,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맛있는 삼시세끼, 쇼핑과 여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건강한 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좋은 교육시설과 충분한 교육도서, 성능 좋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등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겠다는 고백들을 서로가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들과 빼앗겨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누렸고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가진 소유가 비록 사소해 보이는 것들일 수 있으나 어쩌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중한 것들임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어 선교사가 복음과 개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비자 정책이 변경되도록. 3. 신축 중인 10월 말 완공 예정 그리스 미랄센터 예배당이 효율적으로 완공이 되고 이후 지역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예배 사역과 계몽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4.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탄자니아 빈민들과 탄자니아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5.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6.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1절. 미랄 가족 이야기.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박지훈, 한국미랄 선교단 단원. 안녕하세요, 미랄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강서 지역에 사는 박지훈입니다. 미랄보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었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길어야 5분 정도였는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입원실의 환우들을 보며 마음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난 여태 잘 살아왔지? 내 잘못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엎드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살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저의 죄들이 줄줄이 떠올랐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달리 나아진 것은 없이 여전히 좁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여전히 피를 기계에 의지해 거르는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하고 시력은 더 나빠져 힘지팡이의 도움으로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지만 관념적이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고 이미 오래전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너무 기쁩니다. 투석 때문에 찔러야 하는 바늘이 제 살을 붓고 멍들게 해도 주께서 주신 소중한 몸, 소중한 저를 지키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기쁠 때 함께 해주며 같이 사는 동생 사랑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던 성경 공부.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합니다. 치훈 형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양천 해누리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양천 해누리 복지관은 치훈 형제가 이름 짓기에 공모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치훈 형제는 구청장 상을 받았습니다. 태국 큰빅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16번째. 캥노이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송태규 선교사, 김민수 목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8절. 방콕에서 북쪽으로 4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패차분 캥노이. 이곳은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해발 1100여 미터 고산지대입니다. 태국의 소수 미전도 종족 몽족의 오랜 거주지입니다. 인도차이나 전쟁 시기 공산 반군 몽족 가담과 정부군 전투지역이었습니다.
마약과 도박이 만연하고 남존이업이 일부 다처제, 조혼과 잦은 이혼, 조상신 숭배와 무속신앙 등 전 근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조차 가길 꺼려하는 우범지대였습니다. 산속에 갇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새벽빛이라는 뜻의 생아름 교회가 있습니다.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하 큰복터는 생아름 교회의 기도와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다해 캥노이 장애아이들과 함께했고 사랑이 흐르고 흘러 피사 눌록의 큰복터를 움트게 했습니다. 큰복터가 세워지기 10년 전 2001년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 5장 3절에서 4절 이라는 말씀을 따라 캥노에 옵니다. 태국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지역에 사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성령님의 동행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9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에도 보내다 보니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부모와 친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생아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은 빛을, 아루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웠던 캥노이에 복음의 빛이 임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9장 2절 이라는 말씀처럼 생아름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적인 복지 선교 사역을 지향했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고단한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저 퍼주는 방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인 예배를 향했고 복음과 복지가 한데 어우러지길 원했습니다. 현재 생아름 교회는 120명의 장년이 150명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있습니다. 몽족 출신 목회자인 푸시 전도사와 직분자가 교회를 일궈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애써도 소수 민족만의 삶과 언어와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몽족어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모임을 이루어 삶을 함께하고 몽족마을 이곳저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신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생아름 교회는 다양한 복지 선교 사역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와 복음으로 함께 사는 그룹홈 사역,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자 훈련 사역, 학비를 지원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장학 사역, 가족 관계가 깨어진 가난한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역, 차별과 소외를 겪는 재가 장애인을 보듬는 사역, 수질이 좋지 않는 몽족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수 사역, 몽족어로 복음과 문화를 전하는 생명의 소리 복음 방송국 사역. 전 세계적으로 닥친 전염병 위기 상황은 해발 1100여 미터 몽족 마을에도 닿았습니다. 그나마 잃던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삶의 전반이 위축되었고 방역에 대한 이해가 낮아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생아름 교회가 우직하게 이어온 복음적인 복지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처럼 몸과 마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몽종말 사람들을 복음으로 보듬으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10월 큰복터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할 때 생활은 교회를 기억하며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큰복터와 생활은 교회는 가족과 친구처럼 지낼 것입니다. 지금 태국인들은 우범지대였던 이곳을 태국의 알프스라 부르며 즐거이 쉬러 놀러 갑니다. 휴양지로 개발되는 등 그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약할 수 있는 다음 여러분이 큰복터에 오면 같이 바람 쐬러 가고 싶습니다. 큰복터와 함께하는 10월의 기도. 캥노이 생아룬 교회 푸시 전도사와 현지 성도가 몽족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복음적인 복지 선교 사역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샬롬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큰복터에서 홀로 애쓰는 현지 사역자 다가 지치지 않고 사역의 보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큰복터 장애 청년이 스스로 힘내어 삶과 신앙을 살피고 다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태국에 돌아갈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리운 큰복터로 곧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2기 팀 사역을 진행할 김민수 가정과 윤중경 가정이 잘 준비해서 소중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장애 청년의 꿈터가 될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 송태규 선교사가 돌아가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직업재활, 주간보호, 평생교육 등 2층이 세워질 것입니다. 장애인 복음전도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보금자리를 믿음으로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건축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